우리 방금 전까지 사무엘 상하서를 보았고요. 이제부터 열왕기 상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에 등장하는 20명의 또는 19명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고 남유다의 왕이 20명인데 북이스라엘의 디브니를 만약에 포함시키면 북이스라엘의 20명, 남왕국도 20명, 통일 왕국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렇게 포함시킨다면은 총 43명의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 한마을 성경학교 참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왕의 순서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열왕들의 이름을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고 또는 책을 보시고 그 왕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들의 이 표를 보시면은 각각 색깔이 다르고 또 이 굵기가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른 것은 왕조들의 색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색깔이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왕조가 바뀐 다음 이 칼에 있는 것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답이 죽은 후에 바하사, 엘라,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시므이가 한 대에 걸쳐서 왕위에 올랐었고요. 그 다음 오므리가 있습니다. 이 오므리는 이 시므리의 각각 이제 부하들이었는데 각각 이제 영향력을 어, 아니죠. 네, 이 엘라가 있었고 이 시므리가 잠깐 7일 천하가 있었고요. 오므리 왕조가 이제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명의 왕도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은 이제 형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하. 이 시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예후 왕조인데 이 예후 왕조는 4대에 걸쳐서 왕이 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후부터 이 스가랴까지 이 5명의 왕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역시 쿠데타가 일어나고 살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나엠, 부가이야, 그리고 마지막 베가, 호세야 이렇게 해서 총 19명의 왕, 이 디브니를 많이 포함시키면 2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색깔이 그냥 동일하게 쭉 나갑니다. 중간에 이 녹색이 한번 끼는데 이 녹색은 아달랴라 해서 아합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여왕으로서 한번 다스렸던 것을 제외하고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물론 이 가운데도 이제 쿠데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암살당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도 죽임을 당하고요.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뒤에 있던 아몬 이런 경우도 이제 어, 암살을 당했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에 이제 수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열왕기를 함께 보면서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이 수명의 왕들을 다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다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저녁 시간 안에는 이 수명, 이 40명의 사람들 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앞에 초반부에 이 왕들만 함께 다루고 내일 오전에 다시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왕들에 대한 이름을 기억해 놓으셔야 이 왕들과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구조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우리 사무엘 상하서를 지나서 지금 열왕기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거의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역사서,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가 정말 이 역사서 가운데는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이 포로기 이전의 선지서들이 다 열왕기 안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이 오바댜 이르기까지 다 이 열왕기 상하서에 각각 왕조에 걸쳐 활동 시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있는 에스라 니에미아에 맞춰서 나머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 열왕기하고 에스라 사이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에스겔과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시는데 특별히 솔로몬의 지었던 유명한 책들이 바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편이 들어가긴 하지만 잠언, 전도서, 아가가 이 열왕기 상에 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 가운데 열왕기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각각 왕조와 그 성경과 각각의 제국과의 관계들, 주변의 강대국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어진 이 열왕기 상하서는 전반부는 아수르와 여기군요. 아람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기는 열왕기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열왕기 하는 전반기에는 아수르, 후반기에는 바벨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아람, 열왕기 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 국제 정세들을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느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로는 이 요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 학자들마다는 이 요아스의 활동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요아스가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 선지자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색깔별로 활동의 장소와 이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파란색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각각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네,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네, 뭐 에스더는 선지자는 아니었죠.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한번 표시해봤고요. 네, 그러면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네, 특별히 포로 시기에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활동했던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에 포함된 내용들 보면은 요엘 순서대로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그리고 나훔, 그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그리고 이 오바댜,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것은 이제 문서 선지자, 다시 말해 성경으로 기록된 선지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서를 기록하지 않은 비문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으로 엘리야, 뭐 엘리사, 뭐 아이야 이런 선지자들은 문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각각 시기에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라는 책의 이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열왕기는 멜레킴 해서 열왕, 제왕이라는 뜻으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는 한 권의 책으로 이 열왕기를 보았지만 이 헬라어로 이 책이 번역될 때는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하서와 더불어서 바실레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서 네 권의 책으로 이렇게 각각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를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이 열왕기에서는 제3왕국기, 제4왕국기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라틴어도 또 이렇게 제3과 제4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어 그리고 또 한문 또 한글 성경은 다 열왕기 상하서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각각 나눠서 우리가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록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성경 내부에서 누가 기록했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할 뿐인데 그래도 유대 전승에서는 예레미야가 아닐 것인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예레미야로 추정하는 이유는 다양한 선지자들 다 이름이 적혀지는데 예레미야의 이름이 이 열왕기서에서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위치인데 단 한 자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예레미야 본인이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예레미야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 사람의 이제 사관을 보면은 신명기적 사관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사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이런 사관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양한 왕들의 자료를 통해서 구약의 능통한 자가 구약의 왕들의 역사와 또 그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자가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열왕기를 볼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사관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신명기 사관은 무엇이고, 그럼 이 신명기 사관과 또 비슷하지만 다른 사관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역대기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가 맞춰지고 역대기서를 하게 될 텐데, 이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모두 왕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각각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예수님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았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왕들의 역사를 신명기적인 그 역사관을 가지고 설명해 나갈 때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특별히 신명기 상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27장, 28장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불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내용이 있는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이제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그들에게 징계와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사관은 어떤 것인가? 먼저 이 역대기 사관을 언급하기 전에 방금 하나 빼놓은 것이 있다면 신명기 사관은 그러면 언제 이 열왕기를 적었을 것인가?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 포로기 가운데 적혀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반추하면서 이야기를 적었다면 역대기는 시간이 이제 더 흐른 거죠. 그들이 포로기를 다 지나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본국에 귀환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포로를 갖다가 70년 만에 이렇게 복귀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의 회복을 점검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 다시 자기들을 점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핵심의 사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역대기는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관점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서관. 그리고 역대기는 이스라엘 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기 사관의 특징들을 보면은 족보를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민족의 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딱 펴시면은 네, 잠안 올 때 딱 보기 좋은 책이 역대기죠. 왜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 이야기만 아주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내용은 거의 없고 사람의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의 뿌리를 밝히는 것에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역대기 사관 같은 경우는 그 사관의 기초를 다윗의 언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 공동체, 그러니까 성전이 이 역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성전, 예배, 또 그 성전 예배를 드려지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성전과 더불어서 회개와 용서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선민 사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 사관을 해서 강조되는 내용들입니다.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 앞에서 보셨던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왕국을 이제 안정시키죠. 그리고 이 열왕기에 들어오면 이 다윗의 노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은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그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 되었던 나라가 분열되어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전 930년경에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서 북왕조는 한 208년간의 역사를 유지하고 남왕조는 한 344년간의 이렇게 역사를 유지한 다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망했는가? 무엇이 그들을 멸망케 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이유도 우상숭배,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분열의 이유였고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 바로 그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11개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왕들과 이제 선지자들의 내용, 우리가 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 이제 꼭 말굽 자석과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표가 바로 왕들과 선지자들의 그 내용들을 이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 3명,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요아스 왕 때 요엘이 있었고, 우시야 왕 때 이사야, 그리고 요담 때 미가, 그래서 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마지막 오바댜까지 각각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그 PPT 자료에 보면은 이 자료가 아마 그림 파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크게 보시고자 하신 분들은 후에 오시는 그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언제일 것인가? 아무래도 이 모든 역사들이 다 맞춰진 다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졌겠죠. 그래서 이 포로기 때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에 완성되어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기는 바벨론 포로 후반기에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내용 가운데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였던 네, 요야김의 아들이었던 요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에일무르닥이라는 왕 때 포로에서 풀려난 이야기를 마지막 11기에 적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 모든 내용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에 이어진 통일 왕국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가. 그래서 갈라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했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멸망의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분열 왕국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보여준가?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다. 이것들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이고 엘리사인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인지 또는 이방의 뭐 다른 신들이 하나님인지 오해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남왕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 남유다만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원인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과 멸망이 결국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악행을 행한 것, 우상 숭배와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신앙이란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백성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가 크게 두 가지를 외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로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결국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왕을 이야기한다면 아합 같은 경우는 아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정치적인 수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 악한 왕의 그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열 왕국 시대, 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각각 이제 대표적인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었죠. 그 우상을 섬겼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결국 그들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의 이름은 이 열왕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길 하면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종교를 만들었죠. 가짜 절기를 만들고 또 가짜 제사장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했던 우상을 만들었던 자였고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죄악이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 자기 나라에 있던 그 바알 신을 수입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엘리야 때 보면은 이 여러분 가장 유명한 전투가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세 부자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일까지 큰 이제 죄악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한 게 좀 의아하긴 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아하스와 더불어서 히스기야의 죄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럼 아하스의 죄는 무엇이냐? 아수르 종교를 수입해서 성전을 오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아수르 재단을 아수르 종교의 재단을 세워놓고 섬긴 것이 그리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성전 멸망의 그 원인이 히스기야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 없애버렸던 아수르의 종교의 흔적들을 다시 복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종교를 다시 세우고 그가 악행을 일삼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가 남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55년의 삶을 통치하는데 물론 우리 역대기에 보면은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약간 달라지긴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 왕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 자식들이 멀쩡한 자식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드기야의 죄를 언급하면서 시드기야의 죄는 우상 숭배를 했고, 특별히 바벨론의 종교를 따랐고, 그리고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폐역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첫 절과 끝절을 보면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다윗의 노년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무로닥이라는 그 왕 때 다시 복권이 되어서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그가 대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인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보기를 보게 되는데 이 전체 보기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만 본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전체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열왕기 이 상하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데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 왕조와 남유다 아사의 종교개혁, 또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엘리야 엘리사, 예후 왕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여기 보면은 남유다에 대한 언급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열왕기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적혀 있는가? 역대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역대기를 열면은 내용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기 위해서 이 열왕기를 봐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이 등장하지만 그래서 이 기록자의 관심 분야가 어디인가 바로 열왕기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있고 역대기를 통해서는 남유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기울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제 분열 왕국이 있는데 이 분열 왕국도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습니다. 이 전반기는 누구부터냐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이 오므리 왕조까지가 전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기의 기준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이 기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기준이 되어서 전반기는 여로보암부터 오므리 왕조까지. 뭐 후반기도 기준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왕이겠죠. 그래서 예후 왕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가 이렇게 분열 왕국의 후반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상응하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각각 왕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으면 그는 정직한 자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이렇게 보는 반면 북이스라엘의 판단 기준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거짓 가짜 제사장을 만들고 가짜 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다 죄로 빠지게 만들었던 주동자인데 그래서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왕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 분열 왕국이 맞춰지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남유다 왕이 시작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 역사가 이렇게 담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안 했군요. 이 핵심은 무엇이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가 약간 빡빡해서요. 네, 그럼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살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분열 왕국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1세대이고 나답이 2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하사 왕조가 시작되면서 또 바하사, 엘라 이렇게 또 시작되고요. 시므리 왕조 이렇게 하면서 각각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조가 중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부터 17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여로보암과 예후의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행 이론이라는 게 뭐 성경에 등장하는 언어는 아니고 저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예후와 여로보암과 예후에 정말 공통점이 있다. 정말 유사성이 아주 많다는 것들을 통해서 평행의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보셨죠? 전반기의 시작이 여로보암이었고 후반기의 시작이 예후였는데 모두 북이스라엘 출신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네, 그리고 이 여로보암과 예후는 모두 직전 왕조의 관리였다. 여로보암은 누구의 신하였냐면 솔로몬의 신하였고 예후는 그 오므리 왕조의 신하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전 왕조의 관리였고 또 여로보암과 예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북이스라엘 왕이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 아이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세웠고 또 이 예후 같은 경우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여로보암과 예후는 각각 자신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이 왕으로 왜 세움받은지 그 이유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 각각 이 예후 같은 경우,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아이야 선지자가 그 솔로몬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을 부탁받았다면 예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보냈던 그 선지자의 생도를 통해서 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의 그 모든 잔재를 없애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왕이 된 다음에 그 바알의 잔재를 없앴던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로보암과 예후의 사명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직전 왕조의 심판 및 종교 개혁이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와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이 사명이었고 예후는 오므리 왕조의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모두 종교 개혁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이 두 왕이었다는 것들. 그리고 여로보암과 예후의 종교 개혁은 초반에는 성공하는 데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예후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조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후 왕조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 같은 경우는 당시 뭐 호세아라든가 또 아모스라든가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여로보암과 예후는 즉위 연대 기준관을 갖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른 왕들 보면은 우리 이제 열왕기를 보면은 누구 왕 몇 년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몇 년에 남유다 누가 왕이 되었다. 남유다 왕 몇 년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로보암과 예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들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부터 시작되어진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각각 이 여로보암은 2대 후에, 예후는 4대 후에 이렇게 각각 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통일 왕국은 두 명의 왕을 언급합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데, 다윗의 노년은 나이가 많아서 몸의 온기가 점점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다윗 왕을 위해서 당시 처녀였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첩으로 들여보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몸에 온기가 있었기에 이 다윗의 그 수종들도록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아비삭과 다윗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비록 첩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다윗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나오는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와 관계가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위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형들이 다 어, 병으로 이제 암살로 제거되거나 또 반역 때문에 이렇게 죽은 다음 그리고 또 그 앞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형들이 어쨌든 다 제거된 후에 사실상 왕이 설 첫 번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야,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장관 요압을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고요.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주요한 사람들을 모아들이면서 스스로 결국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참 젊은 사람으로서 세력을 이제 영향력 있던 선지자 나단이라든가 또 분하야라든가 이제 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과 함께 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당시 분하야라든가 아니면은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에느로겔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를 것을 이제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다윗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와 또 나단이 듣게 되어지죠. 선지자 나단이 듣고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데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시켜서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역대기라든가 또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의 건축 감독관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드디어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이제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2장 2절부터 3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하든지 어디로 간지 형통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를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지속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많은 유언들이 등장하죠. 이 모세의 유언도 있고, 요수아의 유언도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유언도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유언도 있고, 마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언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른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렇게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 다윗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누구는 절대로 편안히 죽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곤란함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 아비아들 성경 보면은 이 요압이라든가 시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 이 첫 번째 아비아달이 이 솔로몬이 왕권을 세워가면서 아도니아를 먼저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은 급하게 가서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일단은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직 왕권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가서 누굴 요구하냐면 아버지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랑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추악한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고대 왕들은 왕에 오를 때 선왕의 부인이나 첩을 이어받아서 왕위의 정당성을 이렇게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반역의 기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아도니아를 처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울에 의해서 그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피해서 다윗과 함께 이렇게 모든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냈었는데 아, 다윗은 이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죽이지는 않고 추방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이 우리 사무엘상에 나왔던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 위에서 박탈을 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압을 처형하는데 요압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네, 북이스라엘의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처형했었고 또 유다 군사령관 아바샤를 암살한 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요압도 이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므이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겸손하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였는데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그 일들의 처리를 맡겼는데 솔로몬도 시므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를 처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므이가 한동안 잘 지내다가 자기의 종이 도망갔을 때 이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바람에 이것이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시므이도 처형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하나하나 정적들이 다 제거됨으로써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솔로몬의 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볼 수 있는데 우리 3장과 4장에 보면은 그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의 신앙은 어땠는가?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솔로몬이 보면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에 오르면서 결혼하는데 누구와 결혼하면 바로의 딸과 이렇게 혼인을 맺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하신 것이 있었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였는데 이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과 이 결혼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 커졌고 애굽의 영향력이 작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절에도 그것도 죄악의 기미로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우리가 산당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산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높은 언덕,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과 정상,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고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 산당이 아닌 이제 중앙 성소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후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큰 장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천 마리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뭐 한두 마리는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던 곳에서 드릴 수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수량이었기 때문에 기본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천번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일천번제 헌금 봉투가 있죠. 그래서 1,000번째 헌금 봉투를 1번부터 1,000번까지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런 의도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1,000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1,000번 제사가 아니라 1,000번의 제물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번제, 네,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렸던 뭐 양인지 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는 왜 이 1,000번을 드리냐?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 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곳에는 1,000번제를 1,000번째 헌금을 간증하러 다니시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1,000번째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이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마음, 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1,000번제를 우리가 드리기 전에 성경에는 1,000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 앞에 번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은 1,000번제, 왕이 되자마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솔로몬은 더 드립니다. 우리 성전 낙성식 때 보면은 10, 이, 양 12만 마리, 소 2만 2천 마리, 합 14만 4천 마리에 이렇게 태워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셀 수 없이 만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아사도 7,700마리의 번제, 또 히스기야의 28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서 몇 마리를 드렸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인가가 먼저 우리 가운데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후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 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주시는데 장수도 부도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를 가장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명의 기생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내 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해 주잖아요. 우리 똑같이 나눠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이 달라지죠. 한 여인은 그래요, 우리 똑같이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한 여인은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인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포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모성애를 통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 12지파를 새롭게 재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우리가 지도 시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땅은 각각 그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지형이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의 신하들, 그러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지방 장관으로 세우고 그 지역을 12행정구역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따라서 지방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톨, 마가스, 사알빔, 베스데메스, 엘론, 베타난에는 벳데겔 네, 하면서 여기엔 종족의 구분이 아니라 지형의 구분을 따라서 이렇게 12명의 신하들에게 각각 그 지방 장관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명씩 순차적으로 그 각 지역에서 그들의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 수도로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특성을 없애버렸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또 능력을 주셨기에 그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토가 우리 여기 보면은 저기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원래 영토였다면 그 위쪽까지 그래서 솔로몬의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의 그 남편, 서편, 북편, 동편 그 경계가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했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에 사용했던 그 왕국에 사용했던 그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곡식, 가축, 또 그 수많은 양식들이 얼마나 됐는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요로웠는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초기는 3,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중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중기에 나타나는데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공헌식을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과 또 화친했던 그 두로왕이었던 히람이 이렇게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약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 둘째 달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7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터가 어디였냐면 바로 사무엘 하에 나왔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바로 여부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 건축의 터가 되었고 이것은 과거 어떤 곳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고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동편을 향해서 성전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각각 이제 부설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성전 때는 네,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다 이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간도 더 배나 걸릴 수밖에 없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역대상이죠.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그가 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서 성전 건축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봉헌했고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또 솔로몬도 또 히람도 이렇게 협력하면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 성전의 크기와 왕궁의 크기,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언급할 수 없다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성전이 봉헌식이 있는데 이 성전이 봉헌식이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솔로몬이 이행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약속한 바를 성취하면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읍이 이오리까 하면서 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도가 나타나는 이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 봉헌을 하게 되어지는지를 얘기하는데 성전 건축은 완공은 8월 달에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솔로몬 제 11년 네, 8월 달에 완공이 되어졌다면 이 성전 이 언약궤는 7월 달에 이렇게 안치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7월 달에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완공 전에 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이 성전에 안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냐면 언약궤는 우리 출애굽기에서부터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에 안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에도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의 이제 성전 봉헌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이 솔로몬이 어,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제단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만든 이 성전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총 8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주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서 어, 공평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악한 자에게 그 행위대로 의로운 자에게는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달라고 할 때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적에게 패배했을 때 주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백성이 죄를 지어서 기근이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백성이 전쟁터에 나갈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와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 성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이 성전에 임하실 때 비로소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1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후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라든가 또 우리 11개 가운데 있었던 요나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께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하기를 거듭하면서 인간의 나약함 또 나약함을 언급하면서 성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다음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 희생 제물은 단순히 태워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그때 드렸던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총 14만 4천 마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개가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에 걸쳐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드리지 못하고 성전 뜰 앞에서 다시 이렇게 따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다 마치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부터 왕이 됐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신 다음 지금 약 한 12년, 13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실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근데 내가 만약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성전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가운데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두 성취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공주에게 그들이 왜 이 자리에 있었나 이것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결국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 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도 무너뜨리셨고 남유다도 무너뜨리셨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그들의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주고요. 자,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지만 그가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하나 이제 어겨나가기 시작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네, 그가 아주 위대한 사역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건설해서 봉헌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솔로몬과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히람은 솔로몬에게 협력해서 이 성전 건축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마워서 이 갈릴리 지방에 성읍 20개를 줍니다. 단순히 양도가 아니라 아, 아마 건축에 대한 보상이었겠죠. 그런데 이 히람이 불만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로라는 나라에 정말 정작 필요한 게 뭐냐면 농경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지를 바랬을 텐데 솔로몬이 준 것이 산지였기 때문에 두로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환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왕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 주거나 마음껏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물론 돌려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이방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전혀 율법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또 계속해서 이제 이 솔로몬의 교역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0장에 걸쳐서 담겨 있는데 길릭에서 말을 수입하고 애굽에서 수입한 말과 병거를 헷과 아람에게 수출하고 또 백향목을 이제 제공했던 것들 에시온 개별을 통해서 동을 수출하고 모빌의 금과 상아를 수입하는 일들 이런 과정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이 9장 15절부터 28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고 건축하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가 어떤 국고성을 건축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나안 종족을 노예로 삼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부린 것도 있지만 성경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을 제거해라,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유익을 논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그들이 결국 죄에 노출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사사기하고 사무엘 상하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죄의 원인이었는데 역시 이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악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도시들, 네, 지도가 네,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거와 마병을 모았고 그런 수많은 거래들 통해서 풍성한 업적들이 쌓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죠. 마지막 때에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네, 아, 하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완악한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의 업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솔로몬의 수많은 재산들이 결국 그의 삶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의 세입에 1년 동안 수입하는 세입의 규모가 얼마 되었는가?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가 각각 시대마다 다르긴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 30, 뭐 2kg, 34kg 얘기하는데 한 34kg를 금의 무게로 따졌을 때 666달란트를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한 2조, 한 천억 정도가 1년 동안 이 솔로몬이 벌이는 수입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오고 되팔았던 일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네, 이것은 솔로몬 합격입니다.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예, 불합격이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1000명씩이나 결혼했습니다. 역시 불합격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 예, 역시 불합격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어겨나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결국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우연치 않게 시작된 일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중기까지 나아갔던 솔로몬의 삶이 이제 말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2장부터 11장부터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 신명기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야기 이들이 그 이방 여인들이 결국 그들과 혼인하면 그들의 우상을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혜로웠던 왕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들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0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부인들이 결국 그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돌아섰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잖아요.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시죠. 내 나라를 뺏어서 쪼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진 않고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서 한 지파를 내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죠. 도리어 자기의 그 정적이 누구인가 찾아서 그를 제거하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자기가 이룩한 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악한 모습에 솔로몬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솔로몬의 대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이야의 사역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이 후계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나타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그가 나라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담당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결국 도망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자신의 옷을 12조각을 나눠서 그 중에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을 때 여로보암이 대한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을 때 여로보암이 결국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우셨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쪼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내가 만약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법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고 이제 새로운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체 보기 개관을 하면서 아, 북이스라엘은 분열왕국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기했죠.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두 명의 주요한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로보암과 예후라는 두 왕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표를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구분했죠. 그래서 붉은색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이 푸른색은 네,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북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남유다의 파란색 그리고 또 이어서 붉은색, 파란색 이것이 지그재그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여기 보면은 어, 색깔이 또 이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 있죠. 누리끼리한 이 색깔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인데 비문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녹색은 문서를 기록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옆칸에 쓰여져 있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푸른색 옆칸에 쓰여져 있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를 제외한 모든 비문서 선지자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선지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스가랴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요아스에 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 색깔을 따로 이게 표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등장하는 비록 11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문서 선지자들은 열왕기 상하에 이제 기록된 그 장수를 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문서 선지자들은 열왕기 상하에 이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연대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이 표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표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후에 분열왕국이 맞춰지고 네, 남유다만 이제 이야기할 때는 위에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배경이 되었던 아수르 그리고 후반기에는 바벨론 그리고 당시에 활동했던 문서 선지자였던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또 에스겔 그 밑에 있는 오바다,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공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과 또 그 왕조들의 정책이 어땠는가,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폈는지,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지, 또는 반애굽 정책을 폈는지, 친애굽 정책을 폈는지, 각각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들의 왕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이해만 잘 하시면은 이 열왕기 상하수를 이해할 때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왕국의 시대에 기본 원리들이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남북 왕들의 통치 연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연대 측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왕위를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부 왕위의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은 왕위에 즉위한 해부터 1년을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을 할 것인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섭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같이 통치하는 경우가 있죠. 아들이 같이 통치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 연대가 정확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 뒷페이지에 그런 연대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어지는 이 연대표를 우리가 적고 있는데 물론 연대를 이야기하는 책들마다 다 1년씩 또는 몇 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권의 책을 함께 비교하면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연대를 적어놨으니까 이 연대를 따르시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왕위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직인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후기 계산법이라 얘기하고 또 무직인년 방식,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시작도 각 다르죠. 각 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9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달, 우리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 초막절이 있고 마지막 그 모든 대속제일이 다 맞춰지는 그때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새해로 이렇게 보았다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니산월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6월절에 있었던 그 해로 볼 수 있겠죠. 이때가 봄으로 이제 새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새해를 따지는 것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위에 언제 등극했는가 그 방식 차이와 또 새해를 따지는 방식 그리고 어, 자국의 이제 그 연대 측정 원리로 상대방의 다른 나라를 계산할 때 이것도 또 오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연대 측정으로 자기 나라의 왕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연대로 다른 나라 상대방의 나라의 왕의 직위원을 측정할 때 이거 역시도 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외 같은 경우가 있다면 남유다의 7대 아달랴나 8대 요아스는 무직위한 방식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들 우리가 함께 염두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섭정과 중복 통치 기간 이것들이 공동의 통치 기간이 연대를 좀 어렵게 하는 해를 때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성경 보면은 섭정했던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오므리와 디브니, 뭐 문하엔 베가 있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뭐 아사가 우시아 또 히스기야 뭐 그래서 우시아 때 네, 어, 활동했던 이 왕들, 또 히스기야와 또 므낫세 이렇게 각각의 왕들이 통치하면서 이렇게 겹치는 그 기간들도 이것들이 연대 계산을 약간 어렵게 하는 문제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네 번째는 기준이 되는 고정 연대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준을 따져서 그 왕들의 연대를 계산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열왕기를 기록할 때 보면은 열왕기 기록 방식이 남유다 왕을 쭉 언급한 다음에 그 남유다 왕 수명을 끝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을 다시 순차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그재그로 가게 되어지는데 한 왕이 나라의 이제 즉위해서 그 왕의 즉위 통치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기준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이 다 끝나면 그 통치 기간에 해당했던 다른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활동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인데 이 보면 계산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죠. 그리고 17 더하기 3 하면은 아직 20년이죠. 그리고 아사까지 하면 41년인데 이제 시간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준이 누가 되냐면 아사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뭐 왕에 대한 언급,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 또다시 남유다의 왕 이런 식으로 이게 지그재그 이렇게 언급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게 통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누가 이제 또 기간이 되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나답,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또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연대를 기록하는 방식이 독특하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독특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중이 되는 왕이 있었다. 그 기준이 바로 누구인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아사가 있고, 그리고 또다시 아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끝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각각 상대방의 기준이 되어져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이 왕들의 역사가 왜 어느 왕에서 이렇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렇게 분열할 왕국에 대한 이런 공식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 그리고 각각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의 왕들은
선한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평가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의 말년도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결국 19명의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죄악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아무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반면에 남유다 왕은 그나마 평가에 있어서 선했다라고 정직했다라고 평가되어진 왕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은 네, 악한 왕, 그리고 아비암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직했다, 악행했다 하면서 이렇게 각각 이제 평가되어지는데 남유다 왕의 평가 기준은 철저하게 다윗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길을 따랐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또 산당을 제거했는가 이것들을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이 평가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각각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윗의 길을 따라서 또 산당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각각 언급하는데 가장 성경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아였죠. 요시아 같은 경우는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했고 다윗의 길에도 행했고 산당도 제거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19명 왕 결국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들이 아수르에서 멸망했는데 남유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망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중에서 19명이 다 악했지만 그나마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쓰였던 왕들은 첫 번째 여로보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던 여로보암과 또 하나님께 또다시 기름 부었던 예후가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그나마 좀 합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남유다 수명의 왕 중에서는 12명 수명 가운데 12대 8로 그나마 8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했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사, 요사바,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보았던 표죠. 그래서 초반에 보았던 표였는데 각각 왕조들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쿠데타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암살당했던 이런 일들을 볼 수 있고요.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왕조가 여기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제외하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왕조가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왕조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왕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왕조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자,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내일 아침부터 우리 함께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 배경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왕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 앞으로 이제 내일 보게 되어지는 분열 왕국과 또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들이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오늘날 시대에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왕으로서 자리에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결국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이 있는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시는지 이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